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뒤를 지적하는 자였습니다. 내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감추고 이웃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썩어지고 상처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을 뚫치며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분노를 힘입어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돌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손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늘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도실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으사 공동명을 믿으시고 그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 94년 동안 개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든 배들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큰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가정과 또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지금 세상이 참으로 각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왠지 모르는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감정들을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저희들 또한 그 모든 감정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지해서 또는 저희들이 조롱받고 모욕을 당해서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또 속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 선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귀한 열매 맺는 모든 기관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관장으로 세우시고 또 속장으로 세우신 또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의 모든 교사들 일일이 주님 찾아주셔서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투명 인간에 대한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마법 반지나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의 보자기, 혹은 전래동화에서 볼 수 있는 도깨비 감투와 같은 것에서는 신기한 물건을 의지하여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에 발표된 허버트 조지 웰스의 SF 소설 투명인간은 인간이 오로지 과학의 힘으로만 투명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자는 투명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타인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서는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신기해하다가도 그의 정체를 알고 나면 그를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알고 나면 반가워하거나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왜 별것도 아닌데 숨겼어? 우와, 알고 보니까 대단해 이래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져. 나를 자꾸 숨기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질 못해. 그러니까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투명인간이라는 책은 그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얘기하는 저자의 의견은 거대 자본주의로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유일한 삶으로 각각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된 물품의 일부처럼 취급되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 존재로 살다 보니 투명인간처럼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즘에 왕따,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 그래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투명인간이잖아. 알게 뭐야,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를 바래.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거를 알아주면 알기 싫어. 투명인간으로 사는 거지 뭐. 어쨌든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외부의 시각을 굴절시켜서 투명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세표를 아예 투명화시켜 만든 투명인간이 실존할 경우 이 시신경도 투명화되기 때문에 빛이 안구에 존재하는 망막에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눈까지 다 투명화가 돼버리면 투명인간이 된 나는 장님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투명인간은 투명인간인데 투명인간이 되고 뭔가 보고 싶으면 눈동자만 동글동글 굴러다닌다는 거야. 그래야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이 까만 망막에 반사돼야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즉 투명인간이 맹인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 남을 보려면 자기 자신은 투명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눈만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투명인간이 되면 영화처럼 특별한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눈만 보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만 보이는. 그 투명인간이란 다른 사람 눈에는
눈만 보이는 사람. 오늘 말씀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9절 말씀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는 명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1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보다 더 심각한 관계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던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1절은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 사회에서 그 어떤 왕이나 귀족보다도 더 존귀함을 받아야 할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접도 못 받고 또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서 이짐에 혹은 왕따 당하는 것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박대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 박해받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틀림없어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들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들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주의 대주제자이시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또 너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들끼리 서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심판하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는 의롭습니다. 쟤는 나보다 조금 덜 의롭고요. 쟤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구별을 지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을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구박을 해. 요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구박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따지고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새끼들! 이렇게 이 새끼들.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우리가 구박을 받고 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참모습,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 그분이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정말 우리는 경건하고 또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주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신 분으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허물과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문제가 있어서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상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찔림과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깨끗하신 그 깨끗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못한 삶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깨끗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면 행함과 말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이 말과 혀로만 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끗하다. 그것은 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죽여야 예수님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해야 그가 죄인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내려와서 그러면 그분은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다가 못을 하나 딱 손에 박히고 나니까 너무 아파. 두 번째 못 박히기 전에 나는 안 해! 그러고 내려오면 그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겨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불법이 곧 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못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치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 마치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그것보다 더 높은 우리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하고 끝까지 거기서 안 내려오셨냐면
사랑이 뭔지 보여주려고,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말이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왔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의 저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이 완성되었구나. 사랑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없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이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빛과 같아서 빛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어떠한 죄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6절입니다. 그 아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많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죄를 덮습니까? 먼저 이웃의 죄를 덮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 이웃의 죄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나 그 사랑으로 죄를 덮고 사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나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수록 죄를 짓는 것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혹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만 하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여 자녀들이여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럼 무슨 주인이냐? 주님은 무슨 주님이야? 그냥 메리 쫑쫑쫑쫑 뭐 애완 하나님이야? 애완견이야? 애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필요할 때만. 그 필요 없으면 저쪽으로 잠깐 가 계세요. 자꾸 그렇게 앞에 나서니까 그냥 뭘 못하겠잖아. 그냥.
그러니까 오늘 편한 절로 가겠어요. 이런 미혹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미혹하는 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설사 그리스도께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염치 없이 그것을 덥죽 받아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빨아야 되지 않냐. 주님 오신다는데 집안 청소라도 한번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지. 청소도 안 하고 무슨 주님을 모시려고 그러고. 아니면 최소한 손이라도 씻고 팔이라도 좀 씻고 네가 네 몸이라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든지 해야지. 주님이 아무리 아무 때고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도 잠깐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야. 이게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거야. 그건 악한 영의 논리야. 악한 영의 논리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좀 친해지고 교제하고 하는데 잠깐 그래 잠깐 하다가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 다 쓰러지고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러고 살아나. 이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보고 우리의 의를 칭찬하기 위해서 너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너 참 옷을 깨끗하게 빨았구나. 너 참 집안 청소 잘하고 사는구나. 이거 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여러분의 그 더러운 집안을 주님께서 친히 청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깨끗이 치워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문 밖에서 문만 두드려. 잠깐 기다리기 계시길래 청소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오셨어. 왜? 약속 시간보다 빨리 오시면 안 되지. 요즘 시간 어떻게. 나 잠깐 기다려. 그 청소. 아직 문 좀 열어. 내가 치워줄게. 내가 치워줄게. 내가 네 죄를 치워줄게. 문 좀 열어 좀. 좀 잠깐 기다리시라니까. 잠깐. 뭐 이렇게 급하죠 왜? 악한 영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해요 그분들. 근데 교제가 없는 거야. 교제를 못해.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육화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씨로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려는 그 신령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다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죄를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도 그 죄를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세상에 빛으로 덮어 어둠을 씻어 주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고 있는 그 상태를 죄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금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덮인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죄가 없어진 게 아니야. 죄가 살에서 다 쌓아진 게 아니라 죄를
죄를 다 덮어버렸어. 은혜와 진리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양과 염소의 구분은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이고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염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 종과 유와 상관없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원한 상을 받는 양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 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유지. 비유지. 양에 분류되어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염소로 분류되어 있는, 염소라고 지칭되는 비유되어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또 있을 것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새끼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아주 못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만물이 다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같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특별함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의 권세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뭐 마귀가 새끼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 새끼를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같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함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도 뭐가 더 크게 나타나냐면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세상의 빛처럼 확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샘솟듯이 그에게서 터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죄인이면 틀림없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 폭포처럼 터져나오는 게 샘처럼 터져나오는 게 보면 그 사랑만 보이지 그 죄가 보여야 안 보이지. 그래서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죄 지을 시간이 벌써.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저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이 터져버렸어. 핵폭탄처럼. 사랑이 터져나왔어. 십자가의 사랑이 터져나왔어. 십자가의 사랑이 터져나온 그 사람을 저 주님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사랑의 원자 폭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영생을 받을 축복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을 보증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또한 필요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야. 지금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시기 전에 지금은 영생을 알아. 그리고 영생을 맛봐. 우리는 맛을 봐. 맨날 영생이 뭔지 알아. 맛보고 살아. 모르는 사람은 맞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사는 투명인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부서지고 녹아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대로 갚아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이 잘 달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십자가 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참전의 이단들 늘 경계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네. 예배 안내 살펴보시고요. 화면 인식 온도 측정기가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되는데 제가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11시쯤에 제가 밖으로 잠깐 나갔더니 그 교육관 1층 그 유리 앞에 편지가
써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동교회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고 관광객도 이용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저기 화면 인식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기증한다고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자꾸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네 통과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이 이제 합니다. 인식됐어요. 정상 체온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셨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안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세요. 딱 그래요. 여러분 한번 마스크 벗고 한번 써보세요. 마스크를 써주세요. 딱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체온을 또 재고 제가 아주 그래서 참 네. 제가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또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꽃제교회 꽃제교회가 왕십리 쪽에 있는 성동 광진 지방이 성동 지방인가요? 성동구 왕십리 쪽에 있는 꽃제교회인데 거기서 서울연회 전체 각 교회마다 1000장씩 우리 덴탈 마스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1인당 한 봉지씩 한 봉지에 10개씩을 다 넣어드렸어요. 마스크를. 그래서 그 한 봉지씩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회용도 이제 앞으로 이제 더워지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이제 자꾸 쓰고 벗고 다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건 못 쓰고 다닐 텐데 저 1인당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근데 또 우리 안 온 식구들 다 챙기지 마시고 안 온 식구들은 꼭 교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출석해서 안 온 식구 챙기지 마시고 오신 여러분만 가져가십시오. 네, 지난 40일에 서울연회에서 또 제가 강사로 또 종로지방 강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여성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꽃다발, 남성교회에서 또 꽃다발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떡이 준비됐어요. 네, 또 가시다가 여성교회에서 또 떡도 준비했어요. 축하떡. 그래서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개석회 종로지방 여성교회 개석회 임원회가 궁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제가 가서 축도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종로지방 교육자회의가 5월 6일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회의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이면 아침에 모여서 부부동반으로 모이면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모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모이면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은 출근해야 되고 준비해서 잘 못 오시고 우리 김은혜 전사님도 이때 어떻게 7시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수련 전사님들, 수목사님들은 이제 아름아름 이날은 안 오셔도 된다더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알려드려서 그동안에는 원래 교육자회를 전혀 못했어요. 그동안 한 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 되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들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서 15명, 16명이 모여서 잠깐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모이려고 해서 모이는 인원이 뭐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20명 정도로 모여서 식사도 못하죠. 이만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2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한 5개 정도 넉넉하게 좀 준비하십시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김경수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아니 봉헌성이 아니라 마지막 회성 하선에 차서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로 작정하며 죄 없이 살기로 선언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